2013년 10월 6일 10월 첫 번째 주일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아침에 차를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모시러 운행을 나가보니까요, 옛날 구 도교육위원회 그 사거리에, 지난주에는 이쪽 평화동 사거리에 신천지들이, 아름다운 신천지 그 피켓을 들고 서 있고, 오늘은 그 도교육위원회 거기 사거리에 신천지 사람들이 피켓도 들고 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던데, 신천지 그러면 이단으로 이미 한국교회에서 규정을 해가지고 신천지는 이단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단. 신천지도 이단이고 통일교회도 이단이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인도 이단이고 또 하나님의 교회도 이단이고, 그러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은 이단 아닙니까? 또 말씀드릴까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은 이단 아닙니까? 또 말씀드릴까요? 침례교회 이단 아닙니까? 작년엔가 어떤 목사님 딸을 몇 달 동안 아침마다 이렇게 어린이집 제가 봉사해 주면서, 그 목사님 딸이 인솔교사로, 제가 어린이집 차 운전할 때 목사님 딸이 인솔교사로 탔는데 제가 그때 기절할 뻔 알았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잘 아는 사람이 교회를 가는데 이단을 가는지 참단을 가는지 걱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딸 어린이집 선생이 자기 친구에게 뭐라고 했느냐면, 그 교회에 이렇게 혹시 써있더냐 안 써있더냐 물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써있냐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 써있더냐 안 써있더냐. 내가 그거 왜 물었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 써있으면, 그 써있으면 참단이고 안 써있으면 이단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속으로요, 제가 어찌할꼬, 이 세대를 어찌할꼬. 말라기 2장을 좀 보십시오. 말라기 2장. 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요,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합동측, 통합측 뭐 수없이 많지요? 저는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순복음에 지금 소속해 있는데요,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는 이단 아닙니까? 참단입니까? 누가 이거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 대답 좀 해주십시오. 응? 어떤 게 이단이고 어떤 게 참단이요? 읽겠습니다. 말라기 2장 4절서부터 7절까지만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면을. 말라기 2장 6절 참 말라기 2장 6절이요. 구약의 선지자 레위인 반드시 이 선지자 레위인의 입에는 진리 그거를요 진리의 법 그렇게 했습니다. 진리의 법. 그런데 이 진리의 법은 지금 뭐를 이렇게 놨냐면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진리의 법 이렇게 놨거든요. 그런데 레위인의 입에 있어야 하고 백성들은 그 레위인들에게서 구해야 되는 진리의 법이 뭐냐면 실제로 보니까 율법입니다. 율법. 구약 성경은요. 이 율법을 말하지 않으면 신명기 13장에 보면 신명기 한번 볼까요? 이 율법을 말하지 않는다. 신명기 13장 1, 2, 3, 4, 5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조차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하나님이요. 여기 레위인들에 있어야 되는 진리의 법, 여호와의 율법. 이 율법이 없으면 하나님은 이제 신명기 1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꿈꾸는 자 혹은 거짓 선지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꿈꾸는 자 거짓 선지자. 그런데 예레미야를 한번 보실랍니까? 예레미야 17장을 한번 좀 보십시오. 예레미야 17장. 17장. (12) 절서부터 한번 볼까요? 12절. 이스라엘의 영화로우신 보좌여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13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자, 거기 1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뭐하는 자는 어디에 기록되죠?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거든. 흙에 기록된다. 지금 예레미야 17장을 기억하시고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된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사야서 5장을 보십시오. 이사야서 5장. (24절) 여호와를 뭐하는 자는 흙에 기록되죠?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죠? 기억하고요. 이사야서 5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이로 인하여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여러분, 아까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어졌었는데 그 여호와는 이사야서 5장 24절에 보니까 율법, 하나님의 말씀, 율법. 이거요, 너무 무서운 말입니다. 왜 무서운 말이냐? 지금 시대가 이상하게 생겨가지고요. 여기 하나님의 율법을 말하면요, 신천지 이단쯤으로 생각해가지고 사람을요 이상하게 취급을 해요. 이상하게 취급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장 24절에 보면 율법이고, 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아까 이 율법을 떠나는 사람은 어디에 기록된다고 되어 있냐면 흙에 기록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흙에 기록된다는 말은 어떤 말인고 하면 이 땅에서는 저주를 받지만 육체의 때가 끝나면 지옥을 간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율법이 아까 이사야서 5장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도 아직은 답이 없기 때문에 신명기 4장 8절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 답이 있거든요. 신명기 4장 8절. 신명기 4장 8절 율법 읽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뭔 법과 같이? 율법과 같이 계속요.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율법은 뭣과 뭐다고요? 규례와 법도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말씀드리지만 호세아서 8장 12절에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10,000가지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신명기 4장 8절에서는 이 규례와 법도 그랬는데 이 법도는 27장 10절, 28장 15절, 30장 9절에서
이 법도를 뭘로 바꿔놨냐면 명령으로 바꿔놨거든요. 이 법도를. 그런데 이제 너무 희한한 것은 이 율법이 진리의 법이고 이 율법은 명령과 규례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너무너무 희한한 것은요. 이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 명령과 규례를 모르니까, 모른다는 것은 아는 사람 제외하고인데 아시는 분은 너무너무 극소수거든요. 아시는 분 제외하고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 명령과 규례를 모르면요. 구약에서는 그게 이단인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게 모르나? 예레미야 23장 보십시오. 예레미야 23장 16절부터예요. 읽으실까요? 23장 16절부터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너희에게 뭐하는 누구요? 예언하는 선지자들이죠. 그런데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들어라, 듣지 말아라? 듣지 마라. 왜 듣지 마라? 그들은 시작.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어떤 것을 가르치고 있다? 헛된 것이라는 말은 지금 어떤 말을 이렇게 헛된 것으로 말을 바꿔놨냐면 거짓말을 이렇게 헛된 것으로 단어를 바꾸는 겁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시작.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마음에서 난 것이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진리의 법, 여호와의 율법, 이 율법은 명령과 규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놓고 17절 시작.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아까 여호와를 버린 자는 어디에 기록되죠? 흙에 기록되죠? 그런데 그 여호와를 버리는 사람은 이 명령과 규례, 다시 말씀드려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여호와를 버리는 사람인데 그 여호와를 버리는 사람을 여기 예레미야 23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을 뭐하는 자라고 되어 있나?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17절 시작.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하나님 말씀, 여기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 항상 평안하다, 그렇게 거짓말한다는 겁니다. 17절 처음부터 다시 시작.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의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여. 뭐가 너희한테는 없다고 한다고요? 재앙이 없다고 위로해 준다는 거예요. 부드럽게 말해준다 그 말이죠. 거짓말을 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왜 여기 17절에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기 마음 강팍한 대로 행하는 사람들에게 재앙도 없고 평안하면서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만 있다고
16절에 거짓말을 할까? 이유는 18절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뇨. 18절 한 번만 더 있습니다. 시작.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뇨. 하나님의 말씀, 이 명령과 규례를 아는 사람은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써놓은 것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삼위 하나님의 회의록이라고 비유를 해놨습니다. 한 번 더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삼위 하나님이 회의하시고 그 회의의 내용을 기록해 놓은 회의록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모르고 그 다음에 그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를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회의에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그 회의에서 토의되고 논의되는 내용을 모르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회의록을 봐도 모른다는 거예요. 계속 한번 읽어봅니다. 19절부터입니다. 시작. 보라, 나 여호와의 노가 발하여 폭풍과 해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말이래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거기 20절에 보면요, 17절에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 다음에 지 마음대로 강팍하게 행하면서 명령과 규례, 저 여호와의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한 일이 없는 거짓 선지자가 너희한테는 재앙이 없고 평안이 없다고 거짓말 해준다 하더라도 20절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나니. 저 거짓 선지자가요, 거짓말로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거짓 선지자의 거짓말을 듣는 하나님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람은 나보다 강하고 그 다음에 나보다 힘이 있고 그 다음에 나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의 눈치도 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뜻과 의중도 살피지만 하나님은 그러는 하나님 아니시고 그러실 필요도 없는 하나님이다. 그럼 거짓 선지자가 말했다고 해서 그 거짓 선지자가 말한 것을 듣는 하나님이냐? 아니요. 더 냉정히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회의록, 기록해 놓으신 이 회의록 범위 내에서만 역사하시고 이 범위 내에서 언약하신, 이 범위 내에서 언약하신 것은 이루시고 또 범위 내에서 지적해 놓으신 재앙과 저주와 화와 멸망, 이 범위 내에서 하시는 분이지 사람의 비율을 맞추려고 사람이 한 말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계속 읽어봅니다. 21절에서부터 시작.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여기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 다음에 내가 그들에게 해준 말이 없는데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는데 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이 없는데 말하고자 자빠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22절에 시작.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 여기도 나의 뭐에 참여했더라면 회의에 참여했더라면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 여기 명령과 규례를 알았더라면 한번 더 읽습니다. 22절 시작.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다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그러며 내 회의에 참여했더라면 다시 말씀드리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알고 그 다음에 그 율법의 내용이 명령과 규례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내 백성들을요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또 말씀드리는데 대한예수교 장로의 간판 붙여놓으면 참단이고 신천지는 이단이고 통일교도 이단이고 에? 침례교회는 참단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는 이단이고 지금 저희 교단 순복음은 참단이고 그 다음에 성결교회는 아니 통일교회 뭐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는 이단이고 그렇습니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고는 복받을 길이 없다고 하고 이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사람이 복받는다고 말을 해주는 것이 참단이다 이 말이에요. 에? 그런데 문제는 이 율법 명령과 규례가 뭔지도 모른다 이 말이죠. 여기 율법이 명령과 규례였으니까 신명기 18장 보십시오. 신명기 18장 1절서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은 여기 뭐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죠? 명령과 한 번 더 명령과 규례 그랬죠? 그런데 처음부터 다시 읽어봐요. 이 명령과 규례를 1절에서는 이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그래놓고 명령과 규례라고 않고요. 명령, 규례 두 가지이기 때문에 모든 명령 해놨는데 자 1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오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계속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수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율법,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사람이 복 있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희한한 것은 이 율법을요, 아주 재수 옴 붙은 것보다도 더 더러운 것 취급해서 아주 멀리 버려버린 지가요, 전 세계 모든 교회에 수백 년이 됐는데 율법을 더러운 것 취급해서 아주 멀리 버려버린 수백 년도 더 된 이 행위를 지금도 선교한다는 명목으로 지금도 자행하고 있고 조속히 하나님 말씀으로 통달되어지 않는 한은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율법 무시하면 이단입니다. 이 율법은요, 구약의 하나님 말씀이지만 신약에서 이 율법이 저와 여러분이 더러운 것 삼고 버릴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18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다 이루리라. 끊임없이 말씀드리지만 구약의 이 율법 다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인터넷으로 지금 이 말씀을 보시고 계시는 여러분은 한번 물어보세요.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지 한번 생각해 봐요. 에?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 건지. 제가요, 월요일날, 화요일날, 목요일날 목회자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63 자신 양목사님이라고, 제가 함자는 못 밝힙니다. 63 자신 양목사님이라고요. 지금 저희 교회 저한테 오셔서 함께 저하고 지금 공부를 같이 하시는데 지난주에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이 목사님 때문에. 그리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에게 신명기 28장 읽었지 않습니까? 이 양목사님이요, 오래전부터 이 신명기 28장이 이해가 도무지 안 되더랍니다. 어떻게 이해가 안 되나? 한번 읽어볼게요.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기 모든 명령이거든요. 지켜 행하면, 지금 14절까지 읽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고 했단 말이죠. 그래 놓고 그 모든 명령을 15절에 보면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냐면은 명령과 규례 그랬거든. 그러니까 명령과 규례를 이제 지키지 않으면 15절서부터는 저주를 준다는 말씀이 있는데 수십 년 동안을 이걸 읽어도 도대체 모든 명령이 뭐냐? 해결할 길이 없더랍니다. 해결할 길이. 그런데 이 양 목사님 저한테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했냐면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다시 창세기로 간대요. 창세기에서부터 또 쭉 읽어온대요. 그래 여기 신명기까지 온 거야. 그런데 여기서도 또 아니 도대체 모든 명령은 뭐고 명령과 규례는 뭐고 이거 죽겠더라. 그러면 또 다시 어떻게 하겠어요? 창세기로 또 가는 거야. 또 쭉 읽어와서 신명기 28장에 또 와서 창세기에서부터요 명령과 규례를 찾으려고 하는 해결하려고 하는데 해결할 길이 없고 해결이 안 되더랍니다. 이거요 목사님 현재 목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추천을 받아서 저희 교회의 제 세미나에 딱 오셨는데 첫 강의예요. 명령은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몸으로 지켜야 하는 10계명이고 규례는 레위기 1장서부터 7장까지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인데 이것이 말라기 3장 7절 제가 그 강의를 딱 하더랍니다. 첫 강의에 딱 들어와서 이분이요 충격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 오랜 세월 동안 도대체 명령은 뭐고 모든 명령은 뭐고 명령과 규례는 뭐고 그 고민 속에서 별로 먹었는데 다 쫓아다녀보고 다 가봤대요. 해결이 안 되는데 여기 오니까 첫 강의 시간에 명령은 몸으로 지키는 법이요 규례는 돈으로 지키는 법이요. 이분이요 이거구나. 그런데 제가 너무너무 막 충격을 받는 것은요. 제가 여기 앞에 앉아서 세미나를 인도하잖아요. 63자셨다니까요. 성경을요. 몇 장 펴드리면 저 자리에 앉으셔서요. 끊임없이 우십니다. 끊임없이 울어요.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몰랐구나. 나는 상상도 못했구나. 60 넘으신 목사님, 어른 목사님이요. 그 제 세미나 중에 그 눈물 통곡을 절제하시려고 막 하시는 거 보면요. 참 고마우면서도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말할 수 없이 고맙고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그 눈물을 세미나 중이니까 이 어른이 감추려고 하는 절제하려고 하는 그 몸부림치시는 모습을 보면 그런데 그분만 그러시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묻자고요. 여러분은 율법을 귀히 여기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율법은 여러분과 상관없는 저주스러운 법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하고 눈빼기 대기 할까요? 여러분은 이 율법 저주스러운 법으로 알고 있을 거요. 이것은요 아까 이사야서 5장 24절에서 하나로 딱 합치면 지금 신약으로 조금 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로 딱 줄이면
여호와의 율법인 겁니다. 여호와의 율법이죠. 여호와의 율법. 이게 이제 구약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약이니까 없어져 버렸습니까? 성경은 절대 그런 법이 없죠. 그런 법이 없고요. 반드시 이게 이제 전 세계의 교회의 현상이요, 목사의 현상이요,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의 현상인데,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호와의 율법이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제 신약 시대니까 예수님의 말씀인데, 마태복음 5장 17절 율법을 반드시 완전케 돼야 되거든요. 율법이 반드시 완전케를 돼야 되는데, 이 완전케 되어지고 나면 이 여호와의 율법을, 자, 고린도전서 9장이요. 고린도전서 9장이요. 제가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을 읽고 나서 시작 그러면 여러분은 고린도전서 9장 21절을 시작하며 읽으십시오. 제가 마태복음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다 이루리라. 자, 읽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구약에서 명령과 규례는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이었지만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율법. 물을까요? 그리스도 율법이 뭡니까? 제가요, 신천지만 이단이고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은 다 참단이며, 그 다음에 통일교회만 이단이고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측은 다 참단이고, 하나님의 교회만 이단이고 순복음은 다 참단이고, 그러냐고 여러분에게 말하잖아요. 통일교, 신천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다 이단이지만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 설명하면서 여호와의 율법 설명했고, 지금 신약에서는 이 율법이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그리스도의 율법을 여러분이 모른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 율법이 뭐냐고 내가 물었잖아요.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먼저 그것부터 여러분 양심 가운데 갖고 계시고, 여러분 양심 속에 그걸 갖고 계시고, 이 그리스도 율법은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 있으니까 사도행전 11장 보십시오. 사도행전 11장 19절 읽습니다. 19절 시작.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유대인들에게 뭐를 전했죠? 도 전했죠? 이 지금 고린도전서 9장 21절 고전 9장 21절인데 그리스도의 율법인데, 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율법을 뭐라고 했나? 도라고 한 겁니다. 이해를 하든 못하든. 한 번 더요.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서는 그리스도 율법이지만 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는 도요. 근데 내가 여러분에게 물었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 계시냐고, 통합 측에 계시냐고, 순복음에 계시냐고, 아니면 성결교단에 계시냐고, 침례교에 계시냐고 내가 물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단이냐고 참단이냐고 물었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이단은 결코 아니요 참단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 그리스도의 율법도 모르고 여기 명령과 규례 여호와의 율법을 모르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나? 자, 25, 26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 그리스도의 율법을 모르면 사도행전 10장 25절로 6절까지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사도행전 11장 25절로 26절까지 보니까 이 도를 몰라서 그리스도 율법을 모르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은 여러분은 이단도 아니요 참단도 아니요 아예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반론하실 분 계시오? 응?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그럼 이제 여러분이 생각해야 할 것은 무슨 소리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고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하고 있는데 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고 하냐?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 말이야. 더 충격적인 것은 그리스도 율법 여기 저걸 모르면요, 시편 95편 10절에서 보면 저 도를 모르기 때문에 11절에 안식에 못 들어갔는데 잠언 30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짐승이다. 짐승. 잠언 30장 보십시오.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저 그리스도 율법 하나님의 여호와 율법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이 짐승은요, 시편 49편 20절 읽습니다. 시작.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존귀는 여러분 성도고도요. 저와 여러분이거든요. 존귀에 처하나 여기 그리스도의 율법을 모르면 이단도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어서 멸망하는 짐승이다 그랬는데, 전도서를 보십시오. 너무너무 가슴 아픈 말씀이
전도서 3장 20절 21절 읽으십시오. 시작.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느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한 올라가고 번 더.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이번에는 무슨 혼?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짐승의 혼은 어디로 내려간다? 땅으로 내려가고 아래로 내려간다.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예수 믿는 것으로 착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것은 참단으로 알고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신천지와 똑같다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네? 자, 지금 여러분이 상고하신 말씀이 성경이 맞다면 여기 율법,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고는 천국 갈 길이 없고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는 천국 갈 길이 없는데 신천지 이만희,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그 다음에 통일교회,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인 다 이런데 천국 못 가잖아요. 네? 캐드릭도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신천지, 여기 신천지 이것들은 지옥 가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율법, 이게 복음인데 이거를 알지 못해서 성경에서 너는 나를 믿는 것 자체도 아니고 그 다음에 짐승이어서 땅으로 내려가야 된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이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맞고 이 말씀 그대로 그대에게 이루어진다면 신천지와 뭐가 다르냐 그 말이에요. 응? 신천지와 뭐가 다르죠? 통일교와 뭐가 다르지? 신천지와 뭐가 다르냐는 말은 신천지는 이만희가 하나님이요. 신천지와 뭐가 다르냐는 말은 당신은 예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고 있지만 실제는 칼빈의 사상을 받들고 있지 않냐 그 말이야. 에? 그러면 당신의 예수는 칼빈이요. 루터요. 당신의 하나님도 하나님은 칼빈 루터요.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다 가는 거 아니라고 그러돼 있는데 왜 그 말을 안 믿죠? 응? 지금 한국교회에요. 너무 엄청나서 할 말이 없어 나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럴 것이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노아의 때와 같은데 노아의 때 무슨 일이 있었나? 8명밖에 홍수 심판을 구원받은 사람이 없거든. 그러면 노아의 때 창세기 6장과 창세기 7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 우리 예수님 말씀 그리스도 율법이 뭔지도 모르는데 노아의 때 노아의 가족은 어떻게 했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완전했다는 것입니다. 완전했다는 것입니다. 완전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 그랬고 우리 예수님 재림할 때는 우리 예수님 재림할 때도 완전해야 되거든. 에? 그런데 이 명령과 규례도 없는데 어떻게 완전을 꿈이나 꾸겠냐 그 말이지. 상상이나 어떻게 해. 이게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완전의 길로 나아가. 어림 턱덤살이지. 그래놓고 뭐라고 거짓말해.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한 일이 없기 때문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 천국 간다고 하지 않냐 그 말이야. 천국은 아무나 가는 데가 아니요. 히브리서 12장 22절 시온산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 천국은요
히브리서 12장 23절.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밖에 못 가.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을 알기 때문에 창세기 6장, 7장에서 노아는 그 일가족은 완전했던 거고, 그 말씀을 알기 때문에 에녹도 완전했던 거고, 그 말씀을 알기 때문에 아벨도 완전했던 거고, 그 말씀을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열조도 완전했던 거고, 완전하려고 유다서 1장 3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던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여기 그리스도의 율법, 여기 명령과 규례, 여호와 율법,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힘써 싸우라는 말은 창세기 17장 1절, 신명기 18장 13절, 너는 내 앞에 상하여 완전하라, 그 말이요. 힘써 싸우라, 완전하라, 완전하라, 힘써 싸우라. 여러분이 어떻게 지금까지 알고 계셨던,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인태선으로 봤기 때문에 이해가 됐든 안 됐든 여러분 영혼의 파장이 있어서 한 번쯤 하나님 말씀을 다시 상고하고 여러분은 참단인지 이단인지 여러분 지식으로 여러분이 판단해서 여러분의 신앙, 바른 신앙생활로 정확하게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되시기를 오늘 말씀 들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